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저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14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전체적으로 13장 앞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세족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14장에서 반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의 그 반발에 대해서 또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설명이 16장까지 이어집니다. 16장까지 이어지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17장이고 1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인데 그 중에 14, 15, 16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까지 포함하면 4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시는 이유가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보시면 13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29절, 14장 29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13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네. 이것이 13장에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한 말씀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4장에서 동일하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님의 죽음이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의미와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길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길게 필요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이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들이요,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들로 유명해요. 굉장히
함축되고 함축적인 의미들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설명들이. 특별히 14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다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 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 사실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저희에게도 이것이 사실은 신앙적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이제 14장의 첫 말씀이 뭘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시작하죠. 14장의 첫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4장 후반부를 보시면 27절 보시면요, 한 번 더 나옵니다. 27절,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4장의 시작과 끝이 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로 채워져 있죠.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로마 제국 다 뒤집어 버리고 당장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 현실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 현실에. 여기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이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저에게 답을 보여주십시오 이거죠. 지금 당장 답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답을 보여주십시오 그냥 지금.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뭐 어떻게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 출애굽기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우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그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을 그렇게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습니까? 왜 그렇게 답을 당장에 얻고 싶어 해요? 왜 얻고 싶어 해요? 지금 당장 답을. 지금 내 인생이 불만족스러우니까요. 한마디로. 내 인생이 지금 불만족스러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가?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잖아요. 계속. 당장에 내가 답을 얻고 싶은 거죠.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인생 누구나 살아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불만족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불만족이에요. 우리.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14장 9절 보시면, 그렇죠? 나를 보았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그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는데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못 보네. 빌립만 봤네. 그럼 제자들만 봤나? 자, 이것에 대한 힌트를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 비슷한 질문을 누가 구약에서 하느냐?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처음 한 질문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거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게 지금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같은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확인을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도 확인을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의분을 아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40년 전에. 40년 동안 어땠겠습니까? 모세가 심정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겠죠. 지금 원래 애굽의 왕가의 일원이었고 또 한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민족적 정체성도 있고, 근데 이두가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도 아니고 이두 아닌 저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로 40년을 살았어요.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했을 텐데, 그냥 애굽에 눌러 있었으면 왕 노릇이라도 뭐 그 귀족 노릇이라도 적어도 했을 텐데,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자기를 알아줬으면 그래도 거기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40년 동안 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이 모세 입장에서는 완전히 인생 난리였다고 생각하겠죠.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내가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하시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뭔가 확인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질문이 어떤 면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 불안감, 그렇죠?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불안감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거 자체가 당신이 누군데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때 힘 있을 때 좀 하시지. 내가 그래도 그때는 좀 힘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왕으로 세워주시던지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던지 그때 좀 제가 힘이 있을 때 좀 밀어주실 것이지.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참 이름이 기시죠? 이름이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이름이 두 개야 심지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 이름이야. 예.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답변 어떤 거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답변은요. 사실은 한 가지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너희 존재 자체가 이미 내 존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를 나한테 확인을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차피 원래 스스로 있는 자였기 때문에 너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두 번째.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결국 뭐예요? 어차피 너희 조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서 나온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원함이나 뜻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요. 어차피 너희 민족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털끝만큼도 너희 민족이 이루어진 원인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너희 조상부터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내가 불러서 너희 민족을 만들어낸 것이 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우리 존재 자체.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 그렇죠? 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단골로 듣는 멘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너 하나님 본 적 있냐? 그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거 아닙니까? 네. 자, 하나님을 보고 확인해서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확인해서 믿을 수 있으면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입니까? 열등한 존재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내가. 그건 이미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지각의 한계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각의 한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테두리 내에서, 그 범주 내에서 뭔가를 확인해서 그것이 신이라고 내가 확정짓고 확인하고 싶은 그 자체, 그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는 우리보다 우월해요, 열등해요? 그러니까 맨날 놀려요. 성경에 보시면 우상을 맨날 놀려, 하나님이. 걷지도 못하고 니네들이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우상 만든다.
그게 우상이다. 니네가 섬기는 우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걔네들. 생각도 못하고. 반은 밥집 때 쓰고 반은 우상 만들고. 자,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인도해 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까지도 가르치셔서, 네, 그렇죠? 그들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체계 너머에서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뭘 하기 이전에 내 존재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의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예. 그런데 뭘 더 다른 확인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 더 보겠냐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네. 그렇죠. 그런데 뭘 근거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긴 이름을 답변을 하신 그 긴 이름이 이제 한 단어로 압축이 됐죠. 뭐예요? 예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한 분으로 압축이 됐어요. 이름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그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같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원인이 뭐예요? 네. 광야에서의 모세와 똑같아요. 그렇죠? 광야에서의 모세와 똑같습니다. 사실상. 뭐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걱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의 모세도 40년 전은 가만히 계시더니 그때였으면 그래도 내가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얻어지지 않은 그 불만이잖아요. 빌립도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딱 권력을 쥐고 원하는 어떤 그 결과를 딱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죽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죽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지금 그냥 예수님이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거기에다가 걸고 있던 기대와 그 만족에 대한 구하던 것에 대한
좌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이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안 되잖아요. 뭐가 만족스럽게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맨날 성질 나잖아요. 짜증 나고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나잖아요. 다. 오늘은 참 재수가 없네. 아닙니까? 그거 다 오늘은 참 일진이 사납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왜 오늘은 이럴까? 요새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릴까? 일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상황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그런 상황에서도 근심을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 존재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되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막 부르면 막 자동으로 뭐가 막 와요? 자, 우리의 불만족과 근심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불만족과 근심은 내 맘대로 왜 나는 내 맘대로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찾아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결국 우리의 권력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권력의 본질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권력의 본질, 내가 당장에 내가 확인하고 싶은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보장받고 싶은 내 권리 있잖아요. 권력. 그게 뭐냐면 내 몸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몸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맘대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있잖아요. 내 몸을 내 맘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권력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참된 자유를 얻고 싶어 해. 다. 한마디로 내 몸의 만족과 내 몸의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제까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요, 다 내 몸의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거였어요, 이제까지. 네. 자, 근데 지금 그렇게 내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게 된 그 결과가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각자 내 육신의 만족, 내 육신의 권리, 내 육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추구하며 산 그 결과가 예수를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자, 한마디로요. 내 육신의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진리를 죽이게 됩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돼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내가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귀신의 가르침에서 나와요.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 보시면
어떤 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는 거. 음식은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왜 이런 것들이 귀신의 가르침이냐? 왜 이런 것들이 귀신의 가르침이냐? 제가 이걸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들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방법들, 그 모든 방법들은 그 방법 그 자체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방법 자체에 우리가 구속돼요.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법이 없이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영적인 경지에 올라.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들, 그 방법 그 자체에 우리가 속박된다고요. 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읽으셨어요. 수요일 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는 이 초등학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은 뭐예요? 초등학교 가면 뭐 배웁니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친구 때리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외적인 방법. 그 방법적 차원이 초등학문입니다. 한마디로. 네. 어떤 방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내가 내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육체 따르게 하는 데는 조금의 유익도 없대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를 따르는 걸 금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방법들이. 자, 이러한 것들은 단지 종교적인 가르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모든 이론과 체계들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론들 있잖아요. 이러한 이론들은 결국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뭐예요? 보편적인 거죠. 진리는 보편적인 거죠. 진리는 누구나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게 진리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은 결국 다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잖아요. 종교적 방법들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 중심이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뭐 이런 누구한테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런 어떤 방법들. 그 모든 방법들의 기준이 다 어디 있냐면 다 내 만족에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에 있어요. 자기의 만족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결국 뭘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방법으로 뭐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방법들도 결국은 그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육체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육체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방법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그런 방법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이론들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그 자체가 이미 진리를 거부하고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진리를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으면, 한 사람한테 귀신이 많이 들렸으면 군대 귀신이 들립니까? 자, 거라사라는 지방 자체가 어떤 지방이었냐면, 거라사는 유대와 이방이 접경하는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떼에다가 이렇게 쫓으니까 돼지떼가 물속으로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치는 그 장사꾼들이 예수님한테 좀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돼지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키울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접경 지역에서 여러 문화권들이 거기에 섞여서 살아가는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상업지역. 그렇게 상업지역. 그래서 돼지도 상업 목적으로 그렇게 사육하는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상업이 그렇게 활성화된 지역은 여러 문화들이 뒤섞여서 여러 가치관들과 여러 종교들과 여러 철학들과 여러 이론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관들, 여러 기준들, 여러 방법들, 철학들, 이론들이 서로 막 이렇게 난립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제정신으로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한 방법에 딱 꽂힌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정신 분열이 납니다. 네. 그게 바로 군대 귀신이에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정신 세계들 있잖아요. 다 나름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들 있잖아요. 다 이론들 있잖아요. 다 방법들이 있고요.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나름대로의 다 그 정당화 논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총 집결해서 군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귀신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안해낸 모든 방법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방법과 이론과 논리들,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그건 뭘 파괴해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까지 파괴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경회 때 그런 말씀 들었죠.
정신병 걸리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게 우울증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니까요. 어둠 속에 살잖아요. 근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저마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군대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지금 군대 귀신이 어느 정도 다 들려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런 나를 방어하기 위해 결국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내 방법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단절되게 됩니다.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면 그 관계 단절의 극단적인 표현이 뭐겠습니까? 관계 단절을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손에. 그렇게 우리의 방법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각자가 다 믿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진리를 거부한 사건.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는. 네. 그걸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결국 내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네. 안 통하잖아요.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되겠지. 이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 자체가 근심의 씨앗이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완벽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더라. 이 방법만 있으면 그게 근심의 씨앗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근심의 원인이라고요. 그게. 예. 자, 그러면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 방법이 계속 안 통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자리, 무너지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 방법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이 지금 무너질 텐데, 내가 죽음으로 너의 방법이 무너질 텐데, 너의 만족이 무너질 텐데, 너의 만족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텐데 근심하지 마라.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기다리고 계신다. 거기에. 예.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의 그 막막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만 봤을 때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방법이 안 먹히잖아요. 안 통하고 아무리 내 방법을 써도 안 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만족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관두고 싶어집니다.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떠나고 싶잖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그 밑바닥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이름이라고요. 자, 왜냐하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죄와 사망의 권세다. 다. 누구 할 것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세계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는 세상이잖아요. 나 혼자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그 논리 체계와 그 모든 종교 체계와 방법들과 논리 이론들로 채워진 그 세계,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적, 종교적 나름의 이론들, 방법들, 내 정당화하는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욕망을 채우려 하는 본성을 내가 정당화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내 본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능이 결국 예수를 죽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은 생명의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박되어 있던 우리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집에 내 스스로 붙잡혀 있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것은 그 참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